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하 17장 15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후세의 계략을 하나님은 들어쓰셨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세의 계략보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참 좋아, 참 지혜로워. 그러나 하나님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택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세의 계략을 택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우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압살롬에게 어리석은 후세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말씀해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 사무엘하 말씀이네요. 17장 14절 말씀해 보니 왜 하나님께서는 후세 계략을 선택하게 하셨는가, 누가 하셨고 왜 하셨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일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지혜 없음에 너무 많이 울고 너무 많이 괴로워하거나 너무 많이 불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무지하고 언제나 연약하고 내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좀 어리석고 내가 부족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 있으며 주의 뜻 안에 살기를 원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다윗처럼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있더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세상에서도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아히도벨은 좋은 계략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히도벨과 같이 참 좋은 계략, 참 좋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좋은 선택, 좋은 판단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히도벨을 쓰지 않았습니다. 압살롬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쓰셨는가? 다윗을 쓰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후세를 쓰시기 원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재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부족하여도 연약하여도 내가 주 안에 주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받쳐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쳐주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챙겨주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 챙겨주는 것은, 하나님이 챙겨준다라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일단 여러분을 참 좋아하고 여러분을 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항상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건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압살롬인 아들이 다윗을 대적합니다. 다윗을 물리쳐버립니다. 다윗에게 너무 큰 상처, 너무 큰 아픔, 이것은 하나님에게 대적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큰 아픔, 아주 하나님께 싫어하는, 정말 권위에 도전하는 하나님께 세우신 종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고 원하며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원했는데 그 다윗을 압살롬이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안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을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함께 같이 연합하고 후세와 같이 연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후세가 어떤 인물인지 성경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 한 가지, 후세는 다윗을 도왔다라는 겁니다. 후세만 돕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한 많은 제사장도 도왔고 한 여종도 다윗을 돕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그들이 쓰임받는 것이죠. 우리도 악인판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쓰시는 일에 나도 협조자가 되면 되겠습니다. 압살롬은 방해자가 됩니다. 또한 압살롬을 따랐던 아히도벨 또한도 방해자가 되죠. 아히도벨이 참 좋은 계략을 내었었지만요, 그의 계략은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나옵니다. 아히도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 다윗의 뒤를 추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됩니다. 다윗만 죽이면 다윗의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람 다 흩어질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12,000명만 주십시오. 제가 다윗을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계략을 합니다. 참 맞는 좋은 계략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쓰러지면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다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건 좋은 계략 맞습니다. 지도자가 쓰러지면 모든 것 다 흐트러지겠죠. 아히도벨은 어디에 핵심이 있고 어디에 포인트가 있고 어디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가를 너무 잘 아는, 세상에서도 말하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자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그래, 똑똑하고 능력 있는 자도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그 똑똑한 능력은 아무런 소용없는 무용지물이 됨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똑똑하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지혜롭다 하지 않고, 나는 실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심받으면 하나님께서 받쳐주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말씀에 보면 9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그의 용맹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될까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자랑해야죠. 나의 지혜, 나의 부함,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기를 원하며 우리는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자, 참 귀합니다. 참 귀합니다. 아히도벨은 다윗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아주 똑똑한 계략을 내었었지만 그 계획은 선택이 안 됩니다. 2절과 3절 4절 말씀에 보면 아히도벨이 계속 말합니다. 그가 권하고 다윗이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서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그리고 3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다니 라고 하며 그 말을 들었던 압살롬도 그 주인의 신하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 이제 끝났다. 아히도벨의 그 계략이 선택이 됐나 보다 라고 생각했지.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그 과정에 우리 청소년들 말로 쫄린다라는 말이 있죠. 아주 쫄릴 정도로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떡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는 항상 합력할 선을 이루어주십니다. 인생의 과정은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긴장됩니다. 힘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라 했습니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셨죠. 온유하기만 하면 됩니다. 겸손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마음을 낮추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구하며 내 온몸에 힘이 들어갔던 그 모든 힘을 다 빼고 오늘 마음을 낮추고, 눈꼬리가 올라갔다면 눈꼬리를 내리고, 입이 삐죽거리고 있다면 입을 다 쏘가닥 하고, 또한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겸손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항상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갑자기 압살롬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의 그 계략이 참 좋다. 그러나 우리 후세의 계략도 들어볼까?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후세가 이렇게 계획을 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후세 계략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브에세바까지 바닷가에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고 친히 전쟁에 나가십시오. 압살롬 당신이 전쟁에 나가세요 라고 왕을 움직이네요. 참 어리석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없는 여러분 계책 맞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니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아히도벨은 다윗만 죽이고 그를 따른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군사력가 아니겠습니까? 그들 모두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히도벨은 어떡합니까?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빈대 잡다가 초가상관 다 태우겠다는 겁니다. 나라 전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참 어리석은 계략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죽이겠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3절 말씀에 또 만약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 밧줄을 가져다 그 성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성을 다 태우겠다라는 겁니다. 성을 다 조토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어리석지요. 이스라엘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계략을 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그 말을 들었던 압살롬이 14절에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압살롬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이 참 좋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자꾸 어리석은 말만 하고 쓸데없는 말만 하고 쓸데없는 행동만 하고 나에게 전혀 효과도 없고 도움도 없고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과 행동만 자꾸 남발하다라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시간이,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쓸데없는 말만 할까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행동만 할까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나는 몹쓸 행동만 할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보세요. 자꾸 여러분 말에 실수가 있더라면, 행동에 실수가 있더라면 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자꾸 실수를 하잖아요. 효과가 없는 말, 나에게 이득이 없는 말,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난 자꾸 왜 자꾸 하는 것일까? 그때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와,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이렇게 어리석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말만 하도록,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행동만 하도록, 쓸모없는 고집만 부리고 쓸모없는 교만한 행동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때로 허용하실 때도 있어요. 내 안에 교만이 너무 가득 찰 때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겸손하고 싶어요,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정말 내 인생을 소중히 살고 싶어요, 나 도와주세요. 내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 21장 1절 말씀 참 귀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이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그 사람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낯빛을 살피겠습니다. 아멘. 남편 눈치 보지 마십시오. 아내 눈치 보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인간관계를 하면서 서로 눈치를 봐야 되는 건 맞지만, 직장 상사, 세상 눈치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낯빛을 살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 내가 이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 것인가? 이 부분에서 내가 긴장 좀 하고 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내가 좀 깨어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았어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자기 집에 있으시죠? 집에 가셔서 그 보자기에다가 물 한 컵을 좀 넣어보세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해보십시오.
물을 넣기 좀 그러면 공을 넣어보세요. 왔다 갔다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아주 근사한 말씀이죠. 같이 합독해 봅니다.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과정이 어려운 일도 있고 가슴 뛰는 일도 있고 정말 긴장되는 일도 있고 정말 가슴 터질 정도로 어려운 일도 있을 겁니다. 어떤 순간 원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도 마세요. 절망하지도 마세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을 때 그 입을 그냥 다물어 보세요. 하나님, 나 정말 원망하고 싶고 불안해서 많은 말을 쏟아내고 싶지만 주님께 그 순간 순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어보십시오. 그냥 죽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오늘 순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입을 꾹 다물어 보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내가 합력할 선을 이룰 것이란다. 그런데 정말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다윗 주위에는 다윗을 돕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돕는 자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교회가 돕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옆에 있는 지체들이 돕습니다. 마음의 문만 열면은 얼마든지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기관장님들이, 목장님들이, 부목장님들이, 또 여러분의 같은 지체들이 도우십니다. 마음의 문만 열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너무 귀한 사랑하는 식구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참 많이 도우세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고라는 겁니다. 보고, 너무 귀합니다. 이러이렇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아멘. 우리는 이런 보고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가정 안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간에 지체간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때 사람의 도움이 붙어요. 여러분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소통도 하지 않으면, 어떤 말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또 나는 또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서로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세운 계획이 있겠죠. 근데 그 세운 계획을 제가 입을 꾹 다물고 난 하나님과 기도만 해야지 라고 하고 독대한다는 의미로 기도만 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을 저의 생각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장로님에게, 또 제 생각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교육자님들에게, 또 제 생각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성도님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 이건 좀 제가 할게요.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도움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가슴에 꾹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참 큰 은혜입니다. 말을 하면은요 도와줍니다. 말을 하면 도와줍니다.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한 계략을 세웠고 나 후세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웠는데요 하면서 압살롬이 후세 내가 냈던 계획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트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몰살건 하느라 빨리 움직이라는 거죠. 피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보니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에게 알리더니, 상상이 되십니까? 여기에는 참 많은 사람들 서로 이야기하면서 전달하고 또 이야기하고 전달하고 이야기하고 전달하고, 아멘.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혼자 외톨이가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눌 수 있고, 같이 연합할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같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너무 큰 은혜이지요. 뭔가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도움을 청해 보십시오. 도움을 청해 보십시오.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승이 계셔요. 나는 없는데 여러분 자녀가 스승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스승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람이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줬을 때는 한번 같이 나눠서 해보시길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런 좋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도와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돕는 자들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 참 힘들 때, 나는 아무도 날 도우는 사람이 없어,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라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교회가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가족이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꾹 닫고 나에게는 아무도 없으면 정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정말 교회는 나 혼자 끌어가는 것 같아, 나는 생각을 하면 정말 외롭게 그 길을 가는 거지. 그러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돕는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돕는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가면, 그 믿음은 곧 현실이 되는 것이고, 현실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닌데, 혼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혼자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날 도우신다. 여기도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돕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엔 돕는 자가 수천 수만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나 혼자 길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라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돕고 또 돕고 또 돕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 참 멋지고 근사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8편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주님 난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은 my message, 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셔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그림에 나오는 그 모습을 돕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물건을 통해서 돕기도 합니다. 어떤 전혀 나를 알지 못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돕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시편의 91편 11절 말씀도 너무 귀한 말씀, 여러분의 메시지로 잡으십시오.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91편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아멘. 천사를 명령해 주십니다. 그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명령하사 그를 돕도록, 그의 편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믿기 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히 여호와를 붙잡아요. 그래서 시편 118편 7절 말씀에 이어 8절로 가는 겁니다.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보응하신 것을 내가 버리로다. 8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만 더 예배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더 감사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더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또 위기가 찾아요. 완전 발각이 돼버립니다.
압살롬의 사람에 의해서 발각이 됩니다. 또 위기야.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거 봐, 이거 봐. 내는 되는 게 없어. 이젠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 원망해야 될까요? 불평해야 될까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여러분, 이게 위기잖아요. 발각이 된 겁니다. 이때 어떡하시겠습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모든 건 끝났어. 그래, 내 인생에 좀 좋은 일이 있는데 결론은 안 되는구나. 낙심,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기도하세요.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갑니다. 숨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때 또한 여종이 나타나요. 한 여인이 나타나요.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돕는 자들이 있어요. 올 때 갈 데 없어서,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최선의 일을 한 겁니다. 그냥 우물가에 속에 쏙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넣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누굴요? 천사를 명하사.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여인과 같은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시편 144편 1절과 2절 말씀처럼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도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마치 어린아이처럼 내 손가락 하나까지 어떻게 움직이는가, 나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사 나에게 지도해 주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니시오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여인이 그들을 숨겨줬어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니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아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돕는 자들 중에 계십니다. 천사를 명하사 도와주십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아히도벨과 같은 교만, 자존심, 자만 버리겠습니다. 오늘 21절과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아히도벨이 자신의 계략이 선택되지 않고 후세의 계략이 선택됐다는 것을 듣고 그가 자살을 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 올라와서 다윗 왕에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해 이르되 당신들이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23절은 같이 읽어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낙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가 죽기 전에도 무엇을 했나요? 스스로 집을 정리하고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까지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히도벨과 같은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계략이 선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한 자기의 지혜가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자기의 실력이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조용히 떠나서 자기 집을 정리하고
여기서 집을 정리한다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 피해를 주지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도움을 받고 나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이 교만해서 자신 누군가의 피해도 주지 않고 집을 싹 정리하고 나의 지혜가, 나의 계략이, 또 나의 실력이 무시당해서 스스로 목매어 죽는, 자기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깨끗이 사라지겠다고 하는 그 못된 생각, 그 나쁜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님은 없겠죠. 그러나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자존심이 강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좀 채택이 되지 않거나 여러분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거나 또한 여러분의 그 마음이 어떤 여러분의 어떠한 생각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스스로가 못 견뎌서 이렇게 그는 목매였던 것처럼 스스로가 못 견뎌서 점점 더 일을 키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내게 좀 채택이 못해도 그럴 수 있지. 아멘? 바르르 떠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지. 당연하지. 지금까지 채택이 됐기 때문에 그건 감사할 일이고 조금 여러분이 인정받지 못한다 해서 중심의 자리에 있지 못한다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자존심에 바르르 떠는 것은 오늘 십자가에 딱 못 박고 이제는 겸손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전히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또한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면서 8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윗과 같이 언제나 겸손하십시오. 아이돌과 같이 자존심과 또한 자기 생각이 채택되지 않았을 때 못 견다는 그 마음은 오늘 또 한번 크게 벗겨져서 주 앞에 은혜로 갈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얼굴을 보니 은혜 많이 받은 얼굴입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